좀 말씀을 좀 빨리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말씀이고요.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5페이지에 있고요. 한 절 한 절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더욱더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가복음 16장 말씀인데요. 16장 말씀을 보기 전에 두 장 앞으로 나가서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만찬을 하시고 예수님이 한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냐면 앞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이라는 그 예언을 이제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예언을 하시면서 한 가지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사실이 있는데 마가복음 14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이 약속하신 내용이 무엇인가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후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갈릴리로 가시는데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는 이 약속의 내용이 그 무덤 앞에 예수님이 장사되셨던 그 무덤 앞에 돌문이 열려 있는 그곳에 앉아 있던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에 의해서 그 약속이 다시 한번 상기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장 4절부터 보시면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주었던 곳이니라.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지금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고 전에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너희는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면 된다.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한 가지 문제를 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문제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러니까 살아나신 후에 그 갈릴리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예수님이 먼저 가셨나요? 아니면 제자들이 먼저 가 있었나요? 제자들이 먼저 가 있었어요.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 이제 달리시기 위해서 붙잡히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 다 뿔뿔이 도망갔잖아요. 도망가고
자기가 살던 고향 그 갈릴리로 다 돌아갔습니다. 이미. 이것을 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내가 갈릴리에 갈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 거예요. 그렇죠? 약속이 지켜진 모습이 아니죠. 예수님은 왜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을까요? 갑자기 뭔가 바쁜 일이 생기셔서 그 일이 더 중요해서 거기로 가셨을까요? 아니면 제가 오늘 20분 설교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걸 잊어버린 것처럼 예수님도 그 약속을 잊어버리셨을까요? 근데 뭐 예수님에게 시간이 촉박하셨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두 제자도 만나셨고 오늘 그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마가의 집에도 2번씩이나 찾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시간이 없으셨거나 바쁘셨거나 막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갈릴리로 먼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먼저 가 있던 제자들을 나중에 예수님이 가셔서 만나신 거죠. 그렇다면은 왜 예수님은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셨을까요? 왜 먼저 갈릴리에 가 계시지 않으셨을까요? 자신을 향해서 진리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인데 왜 거짓을 말하시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려면 예수님이 하신 약속 중에 그 갈릴리라고 하는 이 지역이 성경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 장소인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갈릴리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막 찬양의 가사에도 나오고. 근데 이 갈릴리 하면은 굉장히 유명한 동네가 또 하나가 생각이 나실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아니고 예수님이 자라셨던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렛은 갈릴리 안에서도 가장 작고 또 가장 험하고 가장 가난한 동네였어요. 그리고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말은 뭔가 구별되어진 동네 이런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이제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요한복음 1장에서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엘한테 이 사실을 전하러 가죠.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됐었던 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를 내가 만나고 왔어. 그랬을 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기억나시나요?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만큼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그 시대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주목받지 못했던 동네입니다. 변방 중에 변방에 있었던 동네고 정말 가난하고 궁색맞은 어떤 그냥 작은 시골 마을에 불과한 그런 지역이었다라는 거죠.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이 지금 갈릴리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갈릴리라고 하는 곳에 있고 그래서 갈릴리로 통칭되는 의미가 뭐냐면 가난, 멸시, 아픔, 슬픔, 조롱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장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성경의 또 다른 부분을 찾아보면 이제 유대 사람들, 정통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이 유대 사람들이 갈릴리에 대해서 표현한 성경이 있는데 마태복음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지금 갈릴리에 대해서 어떻게 호칭을 하고 있나요? 무엇의 갈릴리라고 하고 있죠?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방 하면은 이 정통 유대교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어떤 저주받은 그런 표현이자 상징이에요. 이방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지금 갈릴리를 향해서 이방이라, 이방의 갈릴리어라고 지금 호칭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어서 그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꿔서 말하면 갈릴리라고 하는 곳은 흑암과 사망과 그늘의 땅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저주받은 땅으로 각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이 갖는 의미가 이제 좀 정리가 되시죠? 아까 말씀드렸던 거 멸시, 천대, 저주, 고난, 슬픔, 어두움, 그러니까 안 좋은 거는 다 그냥 갖다 붙이면 돼요. 갈릴리에다가.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총체적으로 지금 녹아진 그런 상징적인 어떤 의미를 갖는 곳이 갈릴리라고 하는 곳인데, 그렇다면 아까 우리가 처음에 살펴봤던 것처럼 일단 시공간적으로 예수님은 제자들보다 먼저 가 계시지 않으셨죠?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먼저 가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시공간적인 어떤 의미보다는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해석되냐면 방금 살펴본 안 좋은 모든 단어들 총칭하는 그런 의미로 지금 해석이 되면은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약속을 하셨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죠. 어찌됐건 이 갈릴리가 그냥 죽음이라고 하겠습니다. 통틀어서 안 좋은 거니까요. 죽음을 상징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온갖 아무튼 안 좋은 어떤 그런 모든 것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러한 갈릴리로 먼저 가시겠다 말씀하신 것은 시공간적인 의미가 아닌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이 된다면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로 먼저 가시겠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런 죽음의 자리로 예수님이 먼저 가셔서 그 자리를 경험하시겠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죽으시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예수님이 처음으로 실현한 장소가 어디세요? 어디일까요? 죽음을 경험하신 자리, 십자가. 그러니까 갈릴리로 예수님이 먼저 가시겠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장 처참한 어떤 상징적 장소인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세상의 모든 어떤 추함과 오욕과 분노와 죄악과 죽음을 예수님이 다 뒤집어 쓰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갈릴리로 먼저 가시겠다는 그 약속의 진정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갈릴리로 먼저 가시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끝이 아니고 그 뒤에 또 한 가지 약속하신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예수님이 먼저 가 계시면 너희들은 나중에 거기로 그냥 가면 누구를 만나겠다 했죠? 예수님을 만나겠다 했습니다. 먼저 가 계신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갖는 의미가 또 있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 길을 먼저 걸어가신 예수님을 따라서 나도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갈릴리로 먼저 가겠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어떤 죽음의 문제와 인생의 모든 문제를 뒤집어 쓰시고 그 자리에 가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내용이고 내가 그 일을 하고 나면 너희는 그냥 갈릴리로 와서 날 만나면 돼. 이 약속의 내용은 너희들도 이제 이곳으로 와서 내가 걸어갔던 그 길을 나를 따라서 걸어라. 이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사건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을 가도록 몰아넣으세요. 싫어요? 안 가요? 해도 예수님은 붙잡고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너는 이 길 가야 돼. 계속 몰아넣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부활에 대한
어떤 성경 기사에 나오는 먼저 내가 너희들보다 갈릴리로 가겠다, 이 주님의 약속에 담겨진 본래적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갈릴리와 같아요. 어떤 모습일까요? 멸시받고 천대받고 조롱받고 고난당하고 핍박받고,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라, 이런 가사가 있죠. 그러니까 주님, 그 갈릴리 먼저 가신 그 예수님을 갈릴리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이러하다.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좁고 협착하고 고난이 따라오고 힘들고 어렵다, 그런 거죠. 부활주일 기쁜 날인데 왜 그런 내용을 얘기하십니까? 왜 우리를 죽여놓으십니까? 이런 마음이 좀 찾아오세요? 근데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길이 그렇다 하더라도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갖는 그 사람들에게 특별히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한 가지가 더 있거든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화면이 준비되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신다고 되어 있죠?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 말 속에는 한번 질문을 해드려볼게요. 여러분들도 다 사랑의 경험이 있으시죠? 네. 어느 정도의 사랑까지 경험해 보셨나요? 끝까지 사랑한다, 나는 끝까지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아내를 만나서 결혼 생활을 하면서 끝까지 사랑한다, 요거의 의미를 정말 요만큼 조금 알 것 같아요. 끝까지 사랑한다. 자세한 설명은 안 해도 이해가 되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겠다,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질게, 보통 이렇게 이해가 되시지 않으시나요? 그렇죠? 근데 그거보다는 더 어떤 깊은 하나님의 바다 같은 그런 어떤 절절한 사랑이 좀 담겨져 있는 말이구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이렇게 좀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은 물론 끝까지 책임지시겠다, 이 말이 맞지만 조금 더 다르게 설명을 해보자면 이런 것 같습니다. 내가 앞으로 너의 생애를 통해서 완성할 그 구원이라는 그림이 다 드러나고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가 계속 너 잡고 있을 거야. 약간 이런 의미가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메시지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하심의 사건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삶의 모습이 갈릴리와 같이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받고 막 고난이 막 끝없이 이어지는 그런 삶일지라도 결국 그 사람의 삶은 망하지 않는다, 망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끝까지 붙드시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는다, 망할 수 없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근데 때때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구원의 완성의 단계까지 이끌어 가실 때 그 단계를 좀 보다 보면은 그 과정이 마치 망하는 모습처럼 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가장 쉬운 예를 들자면 욥의 경우를 들 수가 있겠죠.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았던 자의 삶의 모습이 하루아침에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다 잃게 되고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행복하고 예수를 믿으면 좋다라고 들었는데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내가 생각하는 좋다, 행복하다의 개념과는 좀 거리가 먼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진짜 저렇게 망할 수도 있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이 하나도 남김없이 왜이신지 모르겠지만 다 거두어 가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있고, 반대로 어떤 성도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막 부어주세요. 하는 거 다 잘 되게 해주시고 막 돈도 많이 벌고 물질도 막 풍요롭게 막 받고 좋은 집에 막 살고,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자녀인데 이렇게 상이하게 다른 삶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전자가 좋으세요? 후자가 좋으세요? 전 후자가 좋아요. 저는 후자가 되고 싶어요. 진짜로요. 솔직한 마음으로. 근데 그랬으면 좋겠는데 전자가 되냐 후자가 되냐 이거는 그냥 하나의 마음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설명할 수 없어요. 그냥 주님 마음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인가를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욥과 같이 하루아침에 내 모든 것을 잃는, 어찌 보면 망한 거나 다름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전자의 모습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막 축복해 주셔서 정말 부러울 정도로 모든 것을 다 갖는 그런 후자의 모습이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 내가 놓여지든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붙드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도 올곧은 사랑의 모습으로 반응하고, 그렇게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처럼 욥과 같이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어도 난 하나님 사랑해서 괜찮습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삶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게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삶. 그래서 뭐 가져도 못 가져도 이것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 굳건히 버텨 있는 거, 버텨내는 거,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그 부활의 사건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의 모습도 실패한 인생이죠. 그렇죠? 예수님이랑 3년 동안 동거동락을 했는데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 다 버리고 돌아갔잖아요. 배신하고 돌아갔고 실패자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실패자의 삶을 살아가던 그 제자들, 부활하신 후에 뿔뿔이 흩어져 있던 그 제자들 한 명 한 명 다 일일이 찾아가셔서 만나시고 와서 나랑 같이 밥 먹자. 내가 너 끝까지 사랑해. 너가 나에 대해 실패했어도, 너가 세상에서 실패한 인생이라 낙인 찍혀도 난 널 끝까지 사랑해. 예수님이 일일이 찾아가 만나시면서 그거 다 보여주시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 예수님이 얘네들 제자들 다 이렇게 찾아갔다는 그 기사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만약 예수님이었다면, 그러니까 이 생각도 위험한 생각이죠. 내가 만약 예수님이었다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다음에 내가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했을까? 그러면 제일 먼저 나에게 침을 뱉고 내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나에게 온갖 조롱과 그 고통을 가져다줬던 로마 병사들 한 명 한 명 다 찾아가가지고 걔네 다 때려 죽였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그랬다고요. 그쵸?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멋지게 복수하셨으면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힘을 얻겠어요. 더 빛이 났겠죠.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따르면. 근데 그거는 그냥 제 생각인 거고, 예수님은 그런 거에 일절 관심이 없으셨던 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복수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니잖아요. 대속의 죽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조롱하고 그 핍박했던 사람들, 그들은 그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어떤 그냥 하나의 악한 도구로 쓰임받고 버림받은 존재들인 거예요. 얼마나 따지고 보면은 제일 좀 불쌍하고 딱한 사람들이에요.
구원을 위해서 쓰임 받고 정작 구원은 못 받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도 믿는 사람들, 우리를 믿는 어떤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 새생명만 하고 있거든요. 그거 하면서 계속 삶을 나눠보면 제일 우리 청년들이 힘들어하는 문제가 사람들과의 관계더라고요. 나 힘들게 하고, 나 아프게 하고, 나 상처 주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 아내랑도 막 얘기해 보면은 막 그런 일들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이 좀 편해지시겠죠. 아까 로마 군사들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한 구원에 이렇게 올려놓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냥 잠깐 사용하다가 이제 우리 구원받으면 버려지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더 불쌍한 사람들이고 더 딱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것, 우리에게 막 마음의 아픔과 힘듦과 그런 걸 겪게 하는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냥 잠깐 우리에게 겪게 하시는 그런 과정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고 그런 사람들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온 세상을 향해서 그려낼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배반했던, 어찌 보면 실패한 인생을 살았던 그런 제자들 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시골 구석까지 찾아가셔서 만나시고 먹이시고 회복시키셨죠. 그렇게 끝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 말씀을 몸소 실천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먼저 그 갈릴리에 가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당신의 생명을 내놓으셨고, 그렇게 우리에게 십자가 은혜를 허락하셨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를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려고 죽음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거를 보여주셨잖아요.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에 그 고난 주간이었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기도와 말씀으로 한 주를 보내는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새벽 기도와 그 말씀 요거 큐티 하는 거 그거를 좀 나눠 드렸습니다. 갑자기 막 마음에 막 어떻게 했나 물어볼까 막 그러죠. 그래서 저도 이제 말하고 안 하면 안 되니까 저도 이제 같이 동참을 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이제 쭉 나왔는데 제가 새벽 기도 안 빠지고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어요. 실패했어요. 저 월화수목 나왔다가 제일 중요한 금요일 날 못 왔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날 분명히 알람을 못 맞춰놓고 잤어요. 못 맞춰놓고 그러니까 막 잠 안 자고 딴짓하다가 그 찰나를 공격을 하더라고요. 알람을 못 맞춰고 자는데 갑자기 아내가 다급하게 다가와서 오빠 큰일 났어. 4시 40분이야. 저희 집에서 교회 올라면 4시 20분에 차 타고 와야 되거든요. 근데 4시 40분인 거예요. 못 오잖아요. 늦게라도 왔어야 되는데 뭔가 자존심 상하고 그러니까 잤어요. 그냥 잤는데 그날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고 보니까 오늘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날인데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못 갔지? 그러니까 스스로 너무 막 한심하고 막 실패자처럼 느껴지고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이제 출근을 했는데 금요일 날 담임 목사님하고 그 허전도사님하고 비전센터 그 계단 지하부터 유치부 아이가 이렇게 넘어져 다치는 사고가 있었어서 지하부터 4층까지 그 미끄러지지 않는 미끄럼 방지판 그거 까는 작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허정도사님은 힘이 좋으시니까 실리콘 이거 바르시고
목사님은 그거 받으셔서 이렇게 실리콘 골고루 바르시고 제가 이제 계단에 일일이 다 붙이고. 근데 그 아까 뭐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게 미끄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그 표면이 굉장히 뭐 까끌까끌하고 거칠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 모르고 저는 이거 또 떨어지면 다시 작업해야 되니까 막 또 이제 얼마나 또 덩어리예요, 그렇죠? 온 힘을 다해서 막 손으로 막 누르면서 막 붙였어요. 근데 작업을 다 하고 보니까 여기가 다 까져 있는 거예요, 손이. 그러니까 그 방지판 이거 막 누르다 보니까 이게 막 쓸리고 해가지고 막 피가 나고 지금도 막 따가워요. 근데 그냥 열심히 일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칭찬해 주면서 그리고 집에 가는데 제 손을 보니까 예수님 손바닥이 생각이 나죠. 못 박히신 그 손바닥.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살짝만 긁히고 이렇게 막 해도 막 이거 비누칠도 못할 정도로 손이 쓰리고 아픈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또 목사님께서 그 새벽에 설교하시면서 십자가 고통은 가장 최대치의 고통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굉장히 제 자신이 부끄러워지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뭐였냐면 그렇게 그 새벽 예배 그거 못해서 막 혼자 막 자책하고 괴로워하고 실패하고 그렇게 마음 불편해 있는 나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야, 너 마음 불편해하지 마. 네 그래도 나름 열심히 하려고 했잖아. 너가 그렇게 새벽 예배 한 번 못 나오고 그렇게 해도 난 너 사랑해. 끝까지 사랑해. 끝까지. 이거를 확 느끼게 해주시더라고요. 혹시 저와 같이 한 주 동안 고난주간 잘 못 보내셔서 마음이 불편하신 분 있으시면 하나님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실패자 같아도 연약해 보여도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주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마음에 기억하시고 새기시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것 말고도 여러분들의 마음, 그 예수님 믿는 믿음 생활하면서 그 십자가 길을 따르는 삶을 살면서 참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을 지치게 하고 낙심케 하고 또 그 믿음 생활에서 실패해가지고 내가 진짜 주님의 자녀가 맞나 이런 생각 하실 때도 있을 텐데 그럴 때마다 오늘 본문 말씀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예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예수님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지, 이런 나를 위해서 죽음 이기시고 부활하셨지, 그리고 끝까지 사랑한다 말씀하셨지, 이 사실에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찬양의 가사에도 있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수님 믿어도 실패하고 넘어지고 절망하고 똑같습니다. 그게 아까 우리의 삶이라 말씀드렸죠. 갈릴리의 모습 그대로다. 그런데 그러한 삶이라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소망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부활 소망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청년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